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이 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미지의 것, 아직 알지 못하는 것,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도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느냐? 우리 힘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내 말과 내 계명,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아들을 부릅니다. 지혜가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악인들, 거만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죠. 지혜를 들으라고, 얻으라고, 돌이켜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외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의 자녀들, 그 자식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더 소중합니다. 그 아들, 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계명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계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계시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추구하고 행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게 될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것을 가지고 추구함과 동시에 오늘 부지런히 열심히 마치 강부가 이 금과 은을 찾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추구해야 될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계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판단도, 결정도, 인생의 선택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은 참다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참다운 지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게 되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찾고 찾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부가 은을 찾듯이 보화를 캐내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이 지혜를 구하고 명철과 또 하나님을 지식을 추구할 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것은 참된 지혜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그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판단 앞에 서 있습니다. 판단을 요구하죠.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영적인 이런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참된 지식이 필요하고요. 명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나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바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된 지식, 특별히 잠언에서 그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선택 속에서, 기로 속에서 적재적소에 그때그때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것, 즉 지식을 적용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고 또 참된 지혜는 명철의 분별을 통해서, 명철은 결국은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참된 명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지식을 얻게 하고 명철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의인화된 인격, 인격화된 그 하나님, 그 지혜에서 하나님의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그 선택의 대부분 도덕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이고 세상의 길인지를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 이것은 우리가 무슨 법전이라든가 규칙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을 외치고 돌이키라고 할 때 말을 안 듣죠. 그들이 거절하죠. 길을 닫죠. 하나님의 이 손을 멸시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혜가 이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신을, 자기의 영을 부어서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이게 악인들이고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써 바른 관계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지혜의 신, 지혜의 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그 지혜의 영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조명해 가시고 할 때 우리는 확실한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이런 도덕적인 기준, 선택을 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수많은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데
누구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악인들로부터. 오늘 그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한다고 말합니다. 구부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악인은 아들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쫓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애곡시키고 구부립니다. 그 악인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악인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완전한,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그것은 공평, 그다음에 이 공의, 이 정직, 이것을 말씀합니다. 의로운 길. 그러니까 공평은 하나님의 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성품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의, 또 타인과의 이런 관계에서 의로움, 이런 또 우리 개인의 정직,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선택, 이런 사회적인 선택, 이런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우리 개인의 이런 정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지, 그것을 깨닫게 알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분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판단을 돕고 배후에서 조명해 주셔서 이 일이 그릿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보호와 신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이 방패는 바로 이 악인들의 꾀, 그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얻고 도덕적인 이 판단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것은 바로 이 악인, 오늘 정직하지 못하고 이 악한 자들,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평, 공의,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추구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해지고 더 미련해지고 그리고 더 거만해지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제 말씀했죠.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있다고, 재앙의 날이 온다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한
행동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마지막에 심판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과 계명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지식을, 여호와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된 지혜를 주시고 계명과 분별력을, 명철을 주셔서 이게 도덕적인 이 올바른 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신적인 보호,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인생의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의 성품, 이 공평한 삶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걸 추구하고 정직한 삶,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고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12절부터 15절 오늘 말씀에 악인들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특징이 뭐다고요?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공평을 무시하고 불의를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 듣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유혹하고 깨를 부리게 하고, 이런 자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부처럼 은을 또 보화를 캐내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런 도덕적인 또 영적인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신적인 보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지혜의 이 길을 기울이고 또 이 지혜의 보호를 받고 안내를 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과 계명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와 또 명철과 지식을 추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또 바르게 알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서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주시고 또 그 모든 결정에서 완벽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고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고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인들에게서, 정직하지 못한 애고시키는 자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